신문에 한 책에 대한 서평을 읽다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은 음식을 보관하기 가장 좋은 곳은 친구의 뱃속이다. 이 말은 수렵 채취 생활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한 원시 부족의 속담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운명의 역습에서 이 속담을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만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는 단 하루만 보관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벌레와 역겨운 냄새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시작하는 첫날부터 공급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 그 만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그가 똑똑하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장애인이든 아니면 머리가 좀 모자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급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삶을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은 엄청나기 짝이 없는 현대 문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현대 문명에 익숙해져 있고, 한편으로는 또 현대 문명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렵 채취 시대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왔습니다.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며 평등하게 살았던 수렵 채취의 사고 방식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녹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이렇게 돌보면서 이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 우대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애인들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하였습니다. 수렵 채취의 사고방식, 남은 음식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친구의 뱃속이라는 그 사고방식을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언은 어떤 제안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군비를 축소하고 전 인류에게 기본 소득을 나눠주자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너무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모든 나라들이 또는 개인들이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 이런 제안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너무너무 더디지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많은 저항과 비판이 있었지만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며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등한 사회, 서로 나누며 베푸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나는 일조하겠다라는 그 생각만으로라도 동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견지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땅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위에서 땅을 내려다본다.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탈출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려다보면은 그분의 지혜와 창의력과 예지력을 얻을 수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전체를 내려다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꼭 관철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뜻이 내 삶과 내 가정,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우리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무심코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라면은 주기도문의 순서도 그 중요성에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그 기도문에 맞게 나의 삶을 배열해 나가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잊게 하는 기도 내용이죠. 그죠? 아니, 일용할 양식이라니, 그러면은 봉지쌀 사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셔서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통해야 합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달라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어떻게 통하게 해야 할 것인가 각자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은 반드시 주셔서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멋있는 말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만물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먹이십니다. 우리가 인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뜁니다. 최선을 다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는 당연히 그러십니다. 그렇다면 걱정 말고 놀고 먹으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의식주보다 중한 것이 있으며 그 중한 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더 중요한 것을 삼키는 것이 죄이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그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인생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노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 니케이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디자인 회사에 포함되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디자인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디자인 회사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나 값비싼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 회사의 성공 필수 요건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김영세라는 사람인데 그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무슨 얘기예요? 아시아에서는 1등이라는 뜻입니다. 1등. 그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는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늘 창밖을 보고 있다가 날아오는 분필 조각이나 칠판 지우개에 맞는 일이 일상사였습니다. 항상. 그는 늘 교실보다는 바깥 세상이 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넉넉히 바깥만 쳐다본다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디자인 정신을 세 마디로 요약합니다. Why? Why not? How? 다시 말해서 왜 그런가? 왜? 마이크는 왜 이렇게 만들었고 컵은 왜 이렇게 만든 것일까? 왜 아닌가? 저거는 왜 저렇게만 생겨야 할 뿐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지? How? 다시 말해서 김영세 씨는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언제나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좋은 책은 뭐라 그랬어요? 도끼라고 하였습니다. 도끼.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지지하고 보태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 버리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을 언제나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어서 부와 명성이 따라왔고 게다가 어린아이의 천진함과 청년의 젊음을 보너스로 얻었습니다. 언제나 젊습니다. 만약에 그가 부와 명성을 먼저 얻으려고 했다면, 다시 말해서 의식주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그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옳다라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진짜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신약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쭉 보시면은 다시 교회는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유대교 쪽으로 도루묵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생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악인들은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아니요, 자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전도서의 말입니다. 바로 그 생각에 갇혀서 베푸는 마음으로 창의력, 따뜻한 품성과 예지력. 전도서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베푸는 마음과 창의력과 따뜻한 품성과 예지력들을 그 생각, 의식주 해결, 그것이 최우선이야라는 생각에 갇혀서 인색함과 비정함과 단경과 복수심과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똑같은 생각, 아무리 현대 문명, 세상이 바뀌어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일용할 양식밖에 없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구약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와 예수님 시대 때 성전 헌금함에 전 재산이었던 동전 두 닙을 넣었던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본질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이스라엘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가보니까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곡식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과부는 그것으로 떡을 해서 아들과 나눠 먹고 굶어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따랐고, 그리고 나머지 먹고 죽을 작정이었던 그것으로 엘리야에게 주고, 그런데 정말로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그것인데 그거는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가르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인생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 내일의 양식뿐만 아니라 평생 먹을 것, 내 자식, 내 후손까지 먹고도 남을 것을 장만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숨겨놓은 지뢰들이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은 그 함정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다가오는 눈앞에 있는 달콤한 이득만 생각하고 덜컥 걸려듭니다. 탐욕을 품으면은 심령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영혼은 메말라 가는데 정작 무서운 것은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들이는 일에만 열중하다가 일격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6절에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독은 죄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분께서 반드시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제공하신다는 굳은 믿음으로 의식조보다 더 중요한 일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면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내 이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그 문이 꽝 닫혔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욕심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절대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100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살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행정 목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온 지 4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말까지 월급을 준다고 하기에 그래서 그 월급 받는 기간 동안 뭐예요? 그동안 4개월 동안 눈여겨봤던 학생들 이게 뽑아갖고는 열심히 시험 공부를 시켰습니다. 목사가 되라고 설득을 하고 그 중에 2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뚜벅뚜벅 갔습니다. 뚜벅뚜벅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낸시 뉴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질문,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질문을 가르쳐준다. 세상 누구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인생에선 이보다 훨씬 중요하게 해야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삶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우리는 광야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질문,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질문을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왜요? 의식주 해결,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면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니까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면 그 중요한 질문들을 알게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고 답을 얻음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나 질서와 충만과 광명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광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서는 의식주,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야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늘의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양식. 이야, 대단하죠.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 100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요술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해서 창고에 아무리 가득가득 쌓아놨어도 쌓아놓고 그거를 더 쌓으려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의 수고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음식으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요즘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모든 사람들은 낭패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아닙니다.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 own things.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일 일은 내가 아닌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까지 염려하느라고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일 저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재산이든 명성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고 쌀통 열어보고 쌀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라는 생각으로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살 수가 있어? 아니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늘을 신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더러 다녀오라고 하실 때
필요한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이 산상수훈의 첫말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또한 부족한 것들은 세상에 이미 모두 풍성하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책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없어지면 넌 못 살아. 아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독재자, 절대 권력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없으면 너희들은 죽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없으므로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면서 우리들은 탐욕의 모두뿐만 아니라 부족, 결핍의 모두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떻게 돼요?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점점 부족의 모두로 전환된다는 것. 탐욕의 모두를 감사의 모두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모든 걸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걱정, 근심을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시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서는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기에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열어 놓으신 그 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됩니다.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가장 심각한 사태가 우리가 1년 동안이나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가 끝난 후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새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들은 걱정, 근심이 태산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쌀통을 열어봅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며 찾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내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때 코로나 사태 이후 열어주시는 새 시대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